자, 이제 레이기가 거의 맞춰가는데 27장의 1번 자료 13페이지 맨 하단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레이기 27장에는 이제 드리는, 바치는 그 예물이라고 그랬는데, 희년 그냥 일반적으로 바쳤다가 물을 수 있다, 5분 일을 더 내고 물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자동적으로 희년까지 바쳐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 뭐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쳤다가 물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5분 일을 더 내고 물러라 그랬는데, 물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희년까지만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주 바친다라는 그 아주라는 말이 앞에 나오면 그건 이제 사람 같으면 평생을, 집이나 밭 같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드리고 물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물르는 법 또는 물을 수 없는 법, 이런 법을 계시한 것이 희년법을 결론짓는 레위기 27장인데, 히브리어에서 아주 바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아주라는 말도 바친다라는 뜻이고, 바친다라는 말도 또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람 헤렘 율법이라 이제 그러는데,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하기 때문에 바치고 또 바친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아주라고 의역을 해준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히브리어의 강조형 용어들의 예는 이제 제일 우리들이 이제 쉽게 히브리어에서 강조형의 예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혹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반드시라는 말도 죽는다는 뜻이고 죽으리라라는 말도 죽는다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신약에 보면 유다서에 죽고 또 죽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죽는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 같으면 정령 죽는다, 아주 죽는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질 않죠. 강조형으로 거기에는 죽는다라는 단어를 2번을 연속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죽는다라는 용어를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독자들이 쉽게 의미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정령 죽는다 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의역을 하는 거예요. 앞에도 죽는다라는 용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어법의 그 강조형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말을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물을 수 있는 바친 것이 있고 물을 수 없는 것, 바쳤는데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을 수 있는 경우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도 물을 수 있도록 바친, 아주 바친 것이 아닌 경우는 자동적으로 희년까지만 바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계산하고 그 값의 5분 1을 더하여서는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바친 경우,
사람을 아주 바친 경우는 지난번 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평생을 여호와의 것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죠. 그 평생을이라는 것은 아주 바친다. 물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일단 젖을 떼기까지만 한나의 자식이고, 젖을 떼서 그 성막의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일단 맡기면 이제는 한나가 내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바친 경우고 물을 수가 없는 경우예요. 이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했고, 자, 히브리어의 강조형 용어들의 예는 창세기 2장 17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지난번 번역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앞에 반드시 또는 정령이라는 용어나 죽으리라라는 용어나 4일 9일 무트라고 하는 이 용어를, 무트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기록을 한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성경의 번역자들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정령 죽는다 혹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다. 성경 번역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고 죽고 또 죽는다는 의미로 무트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과 같이, 아주 바친다라는 용어도 바친다라는 하람, 이건 2764이고, 바치다라는 이제 동사용 2763 헤렘이라는, 사실은 그게 이제 바친다, 드린다, 이제 그런 용법인데, 그것을 바치고 바친다 이렇게 하면, 바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문자대로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바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히브리어 성경의 문장에서는 그 강조형을 말할 때는 같은 단어를 연거푸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제일 쉬운 게 죽고 또 죽는 이제 그런 경우죠. 흙으로 지은 그 첫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그 영혼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건 또 죽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금령의 남실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는 경우를 말한 거였었던 거예요. 그런 어법과 같이 오늘 아주 바치는 레위기 27장의 그 용어는 같이 바친다라는 용어를, 같은 개념을, 이 단어를 두 번을 연속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경우, 그것은 물을 수 없이 온전히 바친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서원자가 이제 집을 들인 후에 물은다라는 것은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가지고서 바쳤기 때문이겠죠. 아주 바쳤으면 물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바치는 거라고 했어요? 희년까지 자동적으로, 일반적으로 바친다라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밭을 판다, 집을 판다, 내가 종으로 누구에게 팔려간다. 그럼 일반적인 개념은 언제까지죠? 희년까지만. 룻기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희년까지만 집이나 밭이나 나 자신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물을 수가 있죠. 엘리멜렉의 기업을 보아스가 물렀잖아요, 대신. 그런 경우는 희년까지의 희년법에 따른 거예요. 그러나 아주 바치는 경우는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바친다라는 그런 용법에는 완전히 멸한다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이런 데 보면 아간이 이 하람 헤렘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수칙이 되는 건데,
여호와의 것으로 완전히 바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간이 완전히 바칠 것을 자기가 몰래 슬쩍 이게 자기 집 장막에다가 갖다가 이게 숨겨놨었죠. 그런 경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바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는다라는 용어 같으면 죽는다라는 그 단어를 2번 반복한 것이고 지금 바친다라는 용어를 2번 반복하면 완전히 바친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지만 완전히 멸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주 멸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7장 14절로 15절 누구든지 자기 집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께 바치면 여기 이번에는 집을 바치는 경우에요. 제사장은 그 집이 좋은지 나쁜지 보고 값을 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바치는 경우 물을 수가 있는 경우 같으면 언제까지라고요? 희년까지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율법을 운운한 사람들은 희년까지만 바쳤으니까 중간에 자기가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것으로 바쳤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잡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도 여호와께 바쳐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죄를 불효하면 죽이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시키는 여호와께 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찾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 그런 것을 호르반 율법을 바치는 율법을 운운한 유대교인들의 유대교 특히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그 행태를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었어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27장 15절 집을 바친 사람이 누르고자 한다라는 뜻은 자동적으로 언제까지 바쳐진 거죠? 희년까지만 바쳐진 거예요. 집을 바쳤는데 아주 바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바쳤다라고만 하는 것은 한 번만 기록되는 건 희년까지를 기한을 정해놓고 바쳤다라는 말이에요. 그 집을 누르고자 하면 그는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보태야 한다. 그런데 아주 바쳤으면은 5분의 1 아니라 뭐 갑절을 내도 물을 수 없죠. 이제 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 시간에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바쳐진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사도들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 증인들은 그 일생을 이제 사역을 나는 이제 그만두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적당히 그냥 살겠다 또는 소위 말하는 그 거룩한 그 직무 위임받은 직무를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주님께서 그 때와 기한을 그 사람에게 정하셔서 그분이 쓰실 만큼 쓰시고 필요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바친 경우는 죽여야 된다,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집을 바친 사람이 그 집을 누르고자 하면 그는 네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보태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그의 것이 된다. 그럼 바쳤다가 물러서 되찾을 수 있는 경우는 희년까지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헌신, 봉사라는 것이 각자의 희년도 있지만 경륜적인 희년도 있어서
각자의 희년이라는 건 이생을 떠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희년이고, 경륜적인 희년이라는 건 한 시대가 종결돼서 새 시대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양면이 있어요. 집을 드리는 것 역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헌신하는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집을 바친다 또는 밭을 바친다, 이게 다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을 바치는 것을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예물로 드리는 율법을 적용할 때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위해 드려져야 하므로 우상의 집이 된 세속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소수의 무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회복되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속해서 헌신하는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이니까. 그런데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빼내신 자들이라는 건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인 회중 그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 이제 빼내면 그 이제 교회를 회복한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당연히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분별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계시록대로 오자면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내 아이는 출장으로 질그릇을 깨는 것처럼 그런 출장 권세를 받은 자다 그랬고, 용이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하여 아파서 애쓰고 애쓸 때 그 여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해산했을 때 용이 그걸 삼켰다고 이렇게 됐죠. 용이 삼켰다는 말은 그걸 순교시킨 것을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아주 받쳐진 사람의 경우예요. 자기 이제 수완을 다 살고 드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 자기 수완을 다 하지 못하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부류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친 사람이 그 집을 무르기 위해서는 그 본물의 값의 5분의 1의 값을 더 들여서 물을 수 있다. 이건 매번 나오는 얘기. 무르는 경우는 희년까지만 바친 경우고, 5분 그 지나간 횟수의 희년을 기점으로 삼아서 지나간 횟수만큼 그 값을 제하고 5분 1의 값을 더해주면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년까지 바친 경우는. 자, 이제 네 번째, 이번에는 서원자가 자기 기업의 밭의 얼마를 드린 후에 무르는 율법이니까, 무른다라는 건 희년까지만 바쳤다는 뜻이 되겠죠, 자연히. 자, 자기 기업인 밭을 서원예물로 드리는 것도 역시 집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기초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단체적으로 거룩하게 성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뜻인데, 피로 사신 영혼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 것으로 바칠 수가 없죠.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으로 그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면 바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원래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본래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다라고, 이건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눴었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이제 다른 어떤
약초나 뭐 가라지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이제 창세기용으로는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고 곡식은 결실을 할 수 없는 그런 밭이라면 가시와 엉겅퀴를 다 걷어낸 다음에 다 밭을 갈아엎어서 새로 시작을 해야죠. 그런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밭에서 좋은 이제 밭이 되어져서 그 밭에서 자라서 추수되어져 알곡이 추수되어져서 하늘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도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건 시작적 희년도 있을 것이고 옛 것을 끝내고 새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진 후에 새 세상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시대적인 경륜에 따라서 새 세상을 요구로 받는 것이 최종적인 희년이다. 이 희년은 개인으로 시작해서 단체적으로 이걸 적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밭 얼마를 구별하여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이건 지난번 번역에 두락수대로 그랬는데 원은 종자를 뿌린 씨의 양대로라는 말이에요. 이 두락수라고 그러면 좀 우리나라의 그 개념, 언어 개념으로 이게 번역을 한 건데, 그 밭이랑 그 수대로라는 말은 그 밭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 말인데, 문자대로의 이 원문은 어떤 밭에 종자를 얼마만큼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냐, 씨 종자의 양대로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 한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도 누구는 씨가 뿌려진 전체를 다 흡수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반이나 또는 거의 다 이게 흘려버리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학교에서 여럿이 함께 교육을 받고 그의 그 수학 정도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잊어먹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기말 시험? 연말 시험 이런 시험을 치르죠. 치러보면은 그 성적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씨가 심어진 밭의 크기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값을 계산한다, 정한다 그 말이에요. 넓은 밭이면 밭값이 더할 것이고, 넓은 밭이라는 뜻은 씨를 뿌린 양이 많다는 뜻일 것이고, 밭이 넓지 못하다 그 말은 씨를 뿌린 양이 적다는 뜻일 거니까, 그렇게 씨를 뿌린 그 양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밭을 구별하여 드렸다가 그것을 물으려면, 여기도 본물이 갑자기 5분 1을 더 한다 그랬는데, 항상 물은다라는 말이 나오면 희년까지 바친 경우다, 희년까지 드린 경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별한 자가 그 밭을 물으려 하지 않거나,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타인에게 팔았다면 다시는 물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이 변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드려져서 쓰임받은 종들도 세상의 영에 이렇게 동요되거나 동화되어져서 사람이 변질될 수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세속교계의 예를 들자면 그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전도사나 강도사나 이런 안수를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 개척을 하려면
이제 없으니까 뭐 어느 허름한 상가의 뭐 지층이나 뭐 아니면 어느 층의 그 조그마한 장소를 이렇게 빌려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처음 시작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순수하거든, 사람이,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세계에서는 관록이 붙었다 그러지만 그건 사실은 변질된 거예요. 이제 세상의 어떤 영이 많이 그 사람을 점령해버린 경우는 이제 돈이나 탐하고 어떻게 뭐, 이것은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만나면 이렇게 돈도 이렇게 잘 써주고 사람들이 환심도 사고 그런다는데, 그 돈이 자기가 나가서 자기 이마에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다 갈취한 돈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는 권위 주장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좀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자세를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강대상에서 있어 설교하던 그 전도사나 강도사, 이런 직임을 가진 자들이 그 바닥에 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물어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은 막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부모보다도 더 기쁘거든. 그런데 사람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면 이제 돈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썩어버린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물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에게 팔았다라는 것은 진실한 순수한 충성된 종이 예수의 핏값으로 그 사람을 산 경우는 잘 팔린 거예요. 모든 영혼들은 다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인에게 팔았다라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 세상신 마귀의 종에게 팔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분하느냐?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신앙을 지도할 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신앙을 지도하게 마련인데, 자꾸 세상으로 나가도록 자꾸 이렇게 강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만들어져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주님의 것이 되도록 드려지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도록 끝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거나 안 오거나 간에 사실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자기 예배당에 뭐 오고 뭔 사업을 벌리게 마련이고, 이렇게 하면 자꾸 그 생각이 세상적인 사고로 이게 점령당하게 되고 그 건전한 정신이 풀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꾸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이 세상을 향하도록, 세상에서 부르셔서 빼내신 사람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이걸 강요를 한다는 것이죠. 강요라기보다는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축복 이런 걸 자꾸 설교 말씀이 그쪽으로 자꾸 나가면 그건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적의 신앙이, 그 정신세계가 변질됐구나, 타락됐구나라는 걸 알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가면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면은 나오기가 쉬운데 무조건 오고 나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이 신앙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바치는 문제와 무르는 문제, 또는 아주
바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종합적으로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레이기 자료의 마지막 자료 27장 강의의 두 번째 자료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물을 수 없는 경우, 즉 아주 바친 경우를 지금 두 번째 자료에 해드린 거예요. 아까 시간에 밭을 바치는 경우 그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16절에서 34절 사이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여호와께 바치면 그 값은 그 밭에 뿌릴 수 있는 씨의 양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 번역엔 두락수에 따라서 밭값을 정한다 그랬는데, 원문은 그 밭에 뿌릴 수 있는 씨의 양에 따라서, 이제 보리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밭이면 그 값이 은 50세겔이다.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밭이 은 50세겔이니까 1년이 지났으면 1세겔을 감해서 갚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50년이 희년이니까 1년당 한 세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표준을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20세에서 60세 값이. 자, 바치면, 그러니까 드리면 이랬는데, 이 용어, 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바친다, 드린다, 헌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현대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 자신을 헌신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그리고 분물값에 5분의 1을 더 주고 무르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희년까지를 바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이제 중심은 아주 바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물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 사람 같으면 평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중심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아주 바치는 경우라는 것은 밭이나 짐승이나 집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한을 정하고 드려서 무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분물값의 5분의 1의 위약금을 더 내고 물을 수가 있으나, 아주 바친 경우, 이 아주 바친다라는 것은 바친다라는 용어가 두 번 연거푸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을 바치고 바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바친다 또는 온전히 바친다, 이게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온전히 바쳐서 무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야훼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되므로, 사람을 아주 바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영원히 야훼의 것이므로 야훼께서 필요대로 그의 평생을 쓰시다가 데려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이 주관대로 하시겠죠. 하나님 것이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그것은 한나가 서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지금부터 이제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나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아들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평생에 드린다라는 말은 아주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했고, 그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그 이제 젖을 뗄 때까지만 그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받쳐진 사람이에요. 모태로부터 택정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네. 그 소원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주신 자식이니까 본래 한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 것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젖을 뗀 다음에나 성전에 갖다 맡길 수 있으니까 젖을 떼기까지는 한나가 그 어머니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한나는 야훼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평생을 야훼께 맡기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했으므로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으나 이미 야훼께 그의 평생이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야훼의 것이었으니 사무엘을 한나 자신의 아들로 다시 부를 수는 없는 평생의 나실인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신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 어머니의 서원으로 인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모태로부터 나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신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이 한나의 모태로부터 택해진 자였잖아요. 나실인으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울과 다른 서원자들이 함께 서원 기한이 다 된 것을 가서 구하고 결례의 예법을 행했지만 바울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 일생을 주님이 쓰시다가 주님께서 데려가셨고 나머지 그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런 모형을 표상을 잘 알고서 읽어야 되는 거다. 바울 사도가 나를 모태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바 같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에 이미 서원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모태 잉태되기 전에 이미 그 어머니의 서원을 통해서 자기가 모태 잉태되어지고 세상에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표현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런 예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요. 자, 이제 27장 17절로 갑니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 밭을 바치면, 그러니까 이것은 희년 때부터 바쳤다는 건 다음 희년까지겠죠. 50년까지겠죠. 중간에 물을 수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한 호멜의 씨를 뿌릴 밭, 즉 이건 이제 표준, 그 밭값을 정하는 50세겔의 밭값을 정할 때는 한 호멜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밭 넓이면은 50세겔 가치가 있는 걸로 규정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에 준해서 밭 넓이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9절에는 이제 그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물고자 하면 이것은 아주 바치는 것이 아닌 경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0절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누르지 않거나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다시 그 밭을 물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땅을 파는 것은
가나안 땅을 12덩어리로 쪼개가지고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서 줬고, 어느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어느 지파로 더해지거나 어느 지파에서 감삭되거나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년까지 가난해진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암개가 밭을 팔았다는 건 자기 같은 지파 내의 누구에게 팔았다라는 말이겠죠. 다른 지파에게 파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밭을 팔고도 물으려고 하지를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판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밭은 누를 수 없다. 산 사람이 그것으로 확정되어 버린다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동일 지파에게 밭을 매매하게 마련이나 언제까지? 희년까지 매매하게 마련이나 다른 사람이라는 말은 아헤르라는 이 용어는 다음의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는데 그 다음은 나요. 그 다음은 또는 없다. 이제 두 사람만 있는 거죠. 야,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율법 제사장이 더 가까운 근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건 제사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도는 그런데 영과 생명으로 사역을 하는 그 제사장은 이제 보아스로 상징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이 된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양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개념에 있어서 원래 사탄의 사자에게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에 일단 입문해서 그 세뇌당하면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탄의 사자에게 팔려간 것이 아니고 초보의 도만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사자는 아니라도. 자, 그러면은 때가 되면 젖될 때가 되면 거기를 떠나야 되겠죠. 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두 면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잘 이해를 이제 문장을 따라서 이해를 잘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본문 말씀의 뜻은 동족 본속의 밭을 희년까지 살 수 있는 동일 지파의 권속, 가까운 권속, 그 다음의 권속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더 가까운 근족이 권속이 아니고 그 다음 권속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의문과 육체의 계명에 속한 율법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게 마련이고 그 사람들에게서 이기는 자가 되면 또 빼내심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율법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나오미 가문의 근족인 기업을 물을 책임과 상속권이 있는 가까운 근족 다음의 근족은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기를 하여 주님의 것으로 물렀으면은 또는 물을 수는 없다. 이제 완전히 주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게 어디로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 어디로 여행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 여리고 길을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윈이 지나갔어요. 그는 더 가까운 근족이죠. 그런데 여행하던 짐승 타고 이렇게 거기를 가다가 후미진 곳에 내맞아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보려도 갔는데 그를 발견해서 불쌍히 여긴 그 여행객이 보아스에 대한 상징이단 말이에요. 표상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그게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런 그 신약의 비유법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일단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앞에 있고 이 사람은 다음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부르지 않겠노라 한 나오미의 근족, 더 가까운 근족처럼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이야기는 율법을 이해를 잘 해야 왜 그런 말씀들이 그 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비유가 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누구의 밭을 산다는 뜻은 예수께서 부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발견하면 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밭을 사는 자가 또 있어요. 그럼 마귀도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그 바다에 배부리는 자들, 상고들을 음녀의 일곱 머리들을 통해서 영혼들의 그 밭을 사들이는 거예요. 양쪽에서 밭을 사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내가 누구에게로 완전히 누구의 것으로 완전히 팔려서 누구의 것이 완전히 되는가라는 것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다시는 그 밭을 물을 수 없다 그랬는데 마귀에게 팔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 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이들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이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